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개인 보관용과 교회 제출용 이렇게 있거든요. 절취하셔서 김지영 선교사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브로셔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세계 선교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복음의 최전방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우리가 함부로 그분들의 삶을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울 수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서 도우셔야 됩니다. 빚내서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의 그 범위 안에서 도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가치 있게 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임마누엘 교회는 연약한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헌금이라고 해봐야 교육자 사례 한 달 온전히 줄 수 없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에 부족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성전 건축 이룩하게 하셨어요. 학교 세우게 하셨고 농장 사게 하셨어요. 그러나 긴축하겠다고요? 긴축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교회가 부자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긴축하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의 영에 결박되어 있거나 아니면 인색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헌금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장로의 본분이에요. 권사의 본분이고 안수 집사의 본분입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는 항존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서원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아껴서 살림을 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 말에는 여러분들 동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복음 전하자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로마가 당시 세계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 문화, 군사, 경제 중심지였어요. 수많은 속국 그리고 민족들이 로마와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들이 닦아놓은 실크로드로 복음과 함께 전달되어진다라면 세계 복음화는 요원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이 뿌리 내릴 때 이 복음이 로마 전체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될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복음뿐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언하고 있는 것 또한 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복음의 전초기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나이 들고 그리고 이제 로마에 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꿈이었던 어디죠? 서쪽 끝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비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교회는 돈 많이 모아가지고 뭐 건물을 사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교회의 어떤 뭐 시스템을 바꾸고 교회는 계속해서 뭐 해야 되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로마에. 그것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어지게 하고 싶은 열망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로마에 있던 복음, 그 복음이 유럽으로, 그 유럽의 복음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미국의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마침내 대한민국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지금 대한민국의 6만의 교회, 1000만의 성도, 전 세계 3만 6천 명의 선교사, 그리고 한국의 30만 명의 교육자들, 그들이 복음 들고 동진서진 남진 북진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주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데 헌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우세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게 그게 부끄럽습니까? 제가 어디 식당 가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재수없대요. 깜짝 놀랐네. 종교인 혐오하는 사람이, 물론 그 사람한테 나중에 사과는 받았어요. 아니 제가 제 돈 주고 밥을 먹으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다 옥에 갇힌 게 부끄럽습니까? 제가 애틀란타에 갈 일이 있어서 거기에 성결교회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난해. 그러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전도사 아내한테, 네 남편이 교육자로 사는데 네 남편 교육자로 사는 걸로 인해서 가난하다.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여러분들 목회자 자녀가 아버지가 선교사로 살아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 그게 부끄러운 겁니까? 아니죠.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철없어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랑스럽겠다고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자랑스러운 거죠. 아니 꿀먹은 벙어리예요.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아니 내가 필리핀에서 내가 한 교회 20몇 년 하고 내가 그래도 멋지게 은퇴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출신 애한테 교회 물려주고 왔는데 이게 내게 부끄러운 겁니까? 난 그게 자랑스럽거든요. 내가 은퇴비를 받았어. 내가 뭘 받았어? 나 필리핀에서 한국 올 때 오도 갈 데도 없었어요. 내 캐리어 하나 끌고 공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잘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잘 살았어, 너 잘 살았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누구는 센터라도 팔고 올 수 있는 센터, 농장이라도 팔아서 교인들이 목사님 퇴직금도 못 주는데 농장이라도 팔아서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 먹으면 팔 수 있겠죠. 제가 학교 팔고 제가 뭐 교회, 어떤 목사는 교회 팔아먹던데 그 영혼값이에요. 그 욕할 거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교회를 팔았어? 그래 너 그 돈 가지고 지옥 가라고 주는 영혼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이에요. 욕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건 지옥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그 실족시키는 그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제가 저기 지금 영종도 살죠. 2천에 70만 원짜리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좋더라고요. 좀 있으면은 뭐 생애 첫 주택 뭐 이런 걸로 뭐 대출도 해주고, 그죠? 빛으로 살아라 뭐 이런 거죠. 그 괜찮아. 이런 얘기 왜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도 제가 가난해서 남편이 부끄럽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물을 것도 없어. 그걸 뭘 물어야 돼? 그잖아요. 우리 김영삼 선교사님 애들 있는데 쟤네가 우리 아빠가 저기 선교사로 사니까 가난해서. 김영삼 선교사는 안 가난해요. 애들은 가난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김영삼 선교사는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 애기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우리 애기 그러고. 아버지가 잘 도와주거든요. 근데 김영삼 선교사는 아버지한테 도움 받는데 김영삼 선교사 아들을 잘 뭐 사주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잖아요. 여러분들 몰랐습니까? 목사로 사는 게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몰랐나요? 목사로 사는 게 가난과 벗살아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목사랑 결혼했습니까? 사모들? 아니잖아요.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이게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고 고통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몰랐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억울한 일 뭐 생기고 뭐 힘든 일 생기고 산 건너면 강 건너면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겪겠지 뭐.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자랑스러운 일이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매 맞았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옥에 갇혔습니다. 주님 때문에 가난했고 주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부끄러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주님 앞에 서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누명도 쓰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병도 들고, 그런데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때 그걸 가지고 쓰겠죠. 때로는요, 이해 안 되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저분은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는데 저분의 인생에는 왜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죠? 하나님도 정말 너무하시다라는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이 클 거야. 이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우주에 이 땅에서 삶은 점밖에 되지 않잖아요. 영혼의 그 점 정도밖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점 정도의 시간을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억울하게 살고 어렵게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단들은요, 이것을 예수님의 뭐라 그래요?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을 실패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의 이만희가 그렇죠.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렇죠. JMS 정명석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장길자라든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은 실패했고 자신들이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뉘앙스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사람들을 영혼을 현혹해서 그리고 실족해 하는 그런 자들이죠.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좀 줄여서, 이들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실패 혹은 불완전하다라고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사명의 계승자, 이긴 자, 재림주, 참부모 이어받았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의 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은 지옥에 갈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진리는 단두대 앞에서도 진리인 거예요. 예. 설교에 예수가 빠진다라면 그거는 교양이지 더 이상의 설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복음이 저주라고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아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구원과 그 칭의, 의로움을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를 믿은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두 가지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꺼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왜 꺼려요? 신명기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저주라는 거잖아요. 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들은 폭력으로 나라를 정복시키고 그들을 굴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폭력과 억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뭐를 뛰게 해요?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죠.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한비야, 아프리카 오지에서 미국의 유명한 내과 의사를 만났는데 왜 이 일을 하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이 일이 내 심장을 뛰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에 그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제가 88년도 12월에 교육자 임명 받아서 지금 2025년 36년째 교육자 사역을 하는데 단 한 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심장을 뛰게 안 한 적이 없어요. 시험 들 때도 있죠. 뭐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은 그 복음이 내 심장을 뛰게 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진 겁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보내든지 가든지 옆 사람에게 목사 되자 인사하세요. 아니, 네 마음대로 60 살았잖아. 그래서 뭐 대단한 걸 이루었어? 못 이루었으면 60 이후의 3기 인생은 주의 종으로 살아야지. 표정들이 저 60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인생의 3기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아니, 목사 되라는 게 뭐 저주야? 난 목사 되면 좋겠는데 내 딸이 난 목사했으면 좋겠어. 난 하라고는 얘기는 안 해. 그러나 하면 좋지. 왜? 목사 되면 좋죠. 목사 되는 게 싫어요? 옆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싫으냐?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워. 우리 집안 반만년 우상 숭배하던 집안, 세도 정치하고 사람 많이 죽인 집안에서, 그죠? 그래서 아들이 안 태어나. 우리는 제가 11대 독자래. 내 대에서 대가 끊어졌어. 우린 딸밖에 없어.
그러나 육적 대가 끊어져도 영적 대를 이으며 살면 되죠. 예. 그러나 대를 이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집안, 그죠? 치과 의사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게 맨날 냄새 나는 거나 아들이 들여다보고 살기를 원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예? 맨날 피나 보면서 그렇게 살게 하고 싶어요? 예? 그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다가 그게 뭐 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분에게 아들 목사 시키죠. 나 방언하는 줄 알았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막 이런 이거 빨리 하는 건데. 예? 그잖아요. 집안에 아들 셋이래 가지고 아버지 아들까지 넷이니까 하나는 목사 나와야지. 내가 누구네 집안이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진성아. 그잖아요. 예? 가위바위보를 하든가, 가족 다 모이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하나는 다 하면 더 좋고, 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면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두 가지 이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이 뭘 준다고요? 복음이 구원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을 뭐 하는 거죠?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우리가 비전대학 할 때 눈 감으세요. 오늘 구원받을 수 있으면 그런 거 하지 마.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그런 걸 왜? 재수없는 그 다락방 애들이 그 교회 붙은지 가면 꼭 그런 질문 하거든요. 네?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고. 네? 아니, 교회 권사한테 복음의 비밀을 모른대. 그래서 너네들은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정신 나간 그 목사를 섬기고 있냐? 예? 그 추정률 10분에 나오더만. 예?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니네가 모르는 거잖아. 예? 그럼 권사쯤 됐는데 복음의 비밀을 모르겠습니까? 잘 설명을 못할 수는 있죠. 예? 우리의 부모들은 옛날에 뭐 잘 설명했습니까?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 잘 설명했습니까? 잘못 설명해도 그냥 아멘으로 받았을 때 다 은혜가 됐고, 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히 임했었어요.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잘 설명해봐요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예?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를 줘요? 구원.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예?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죠. 그게 뭐죠? 변화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욕대에 나가면 1등 할 거라고. 그러니까 욕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욕을 얼마 잘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욕을 하세요? 욕 못하실 것 같아요. 조용히 오세요. 그러면 제가 저기 화장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예?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육시알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엄마,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 육시가 6토막 내서 죽일 놈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변명은 안 하고 때리려고 해서 제가 그냥 도망갔어요. 또 이제 옌병알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옌병알이 뭔가 했더니 옛날에 장질부사인데 걸리면 죽어.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아들 낳으려고 딸 그러다가 아들 낳은 건데, 왜? 독자인데, 그잖아. 엄마가 엄마가 내가 장질부사 걸려서 죽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또 때리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거예요? 그냥 문화가 그랬어. 그때는 욕을 듣고, 욕하고 이렇게 사는 문화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고상해졌어요. 지금 욕 안 하잖아요. 안 하시죠? 예? 대답을 해! 예? 여러분들, 너희가 암만 무익하래 말에 대한 신문, 여러분들 옛날에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어요. 잠실 집회를 하는데 이분은 상이용사예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병신도 이 정도 목회하는데 너희 사지 멀쩡한 비응신들은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을 욕했어요. 그분 가서 바로 침상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똥오줌 받아내는 거죠. 침상에서 회개시켰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누구예요? 옆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때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겁니까? 말로나 폭력으로나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본의 과학자가 이 70% 물로 구성되는데 물에다 대고 이 망할놈하고 얼려가지고 찌면 결정체가 흐트러진다면서요. 사랑해 사랑해라고 하면서 이걸 얼려서 결정체를 찍으면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형상을 갖춘다면서요. 그러면 자꾸 사람들한테 부정적이고 욕설만 하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자신을 향해서 나는 못났어, 나는 부족해, 나는 실패할 거야,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라고 자꾸 자기에게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당신을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존감이 높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 여러분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 일어나요? 8번 일어나죠. 그래서 신앙인은 계속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패 앞에 그냥 쓰러져 죽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계속 구하죠. 우리는 계속 부흥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가나안 교회는 부흥할 것이고, 마침내 가나안 교회는 5대양 6대조 선교할 것이고, 우리 교회 속에 정계 재계 교육계 영계의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아니라 목사님 그 주인공이 저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죠. 아멘. 그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망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돌파를 못합니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안 베푸시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존귀한 자 앞에 세우지 않겠어요? 동물의 왕국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자가 숲을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그 연약한 짐승들의 무리에서 이탈하는 짐승을 사냥하잖아요. 무리 속에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탈하는 거잖아요. 신앙에서 이탈하고, 기도에서 이탈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고. 그러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아멘, 기본만 하면 되잖아요. 기본이 뭐예요? 주일 성수하라는 거잖아요. 1시간 깨어 기도할 수 없냐?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예배를 자꾸 타협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타협하고 기도를 타협하고 헌신을 타협하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 줘봤는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이 복음을 너네가 믿어야지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오일천 선교사님 북한 사역하지만 여러분들 이 탈북민들 너무 안타깝죠. 그들은 지옥에서 태어났어요. 그 지옥을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지옥을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살아 지옥 살았으면 죽어서라도 천국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살아 지옥인데 지옥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그렇게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잖아요. 의를 옷 입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질문하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라 그러면 죄인은 구원을 못 받는데, 의인이라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교만하다 그래요. 그럼 뭐야? 그러면 내 이야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현혹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짓죠, 삶에서. 예수를 믿어 원죄의 사함 받은 사람들이 삶의 죄를 짓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뭐 했습니까?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주책 맞은 베드로가 종이나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또 주책 맞은 베드로가 그러면 목욕도 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미 예수를 믿어 원죄의 사함 받은 사람은 삶에 묻어오는 죄의 때만을 씻어내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나와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묻어온 그 죄들을 씻어내고 회개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은 두 가지 파워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칭의라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 로마의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인은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기 원했던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되니까 어느 순간서부터 그 진홍빛 선명한 빛빛 색깔이 아니라 이 색깔이 티미해졌어요. 그래서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초신자보다 못한 권사, 초신자보다 못한 장로, 초신자보다 못한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저는 뭐 인생 살아갈 때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는 줄 압니까? 정말 차 안에서 방송대곡하고 운 적이 없는 줄 압니까? 인적 드문 곳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엉엉엉 운 적이 없는 줄 압니까? 그렇게 울었어도 교인들 앞에서나 그 다음에 가족 앞에서 울어본 적은 없어요. 언제나 큰 소리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리더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오는 가족이라든지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필리핀에 개척하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출국 금지돼서 1년간 못 가고 검찰 조사받고 억울한 누명 쓰고 언제 돌아갈지 몰라 강남 금식기도원 가서 43일 금식하고 체중 48kg 나가 곧 죽게 된 상태까지 가고, 다리 절단한다고 병원에서 진단받고 뭐 산전수전 다 겪었죠. 차비가 없어서 저 파시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어디입니까? 영종도에서 아마 김포공항 정도까지는 걸어온 거리 정도 되겠네요. 아니면 여기서 저기 동대문까지는 걸어서 학원을 갖는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래도 누구한테 어디에 가서라도 돈 없는 척 해본 적 없고,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내 목자가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700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내 인생 속에 그런 기적이 없다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고 있는 건가 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이 내리는 새벽이 이슬이었고 하나님은 도움이었고 기적이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한원기에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쫄지 마, 어깨를 펴시고 안망에 안 죽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당당함,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도 안 부끄러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할 때도 뭐가 부끄러워?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인데, 복음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대사인데 내가 뭐가 부끄러워? 난 오히려 더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교회 다니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죠. 복음 전하는 게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끄럽죠. 이것은 하늘나라 대사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다가 어여치 떳떳이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가나안 교회 그리고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